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크신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는 그저 흠모의 대상입니까? 아님 경배의 대상입니까? 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번복하거나 철회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멘.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단이거나 정신병원에 모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을 속일 뿐 타인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임을 입증하려면 그 주장에 걸맞는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위대하다는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증거도 내놓은 게 없습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위 없는 말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비견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남들에게 설득시키는데 인격이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달랐습니다. 그의 인격과 행위는 자신의 주장을 그대로 뒷받침할 뿐 아니라 확신을 주고 그 확신을 강화시켜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배타적이었는데도 그의 인격은 독특합니다. 그의 주장은 많은 말을 하였음에도 전체가 모순되지 않고 다 일관되고 조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의 발언들은 사람이 했다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쉽지 않은 말들입니다. 그는 세계 역사 속에 나타난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가 역사에 대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은 우리를 전혀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비고급이나 최상급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은 그 어떤 위대한 기적보다도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 사이에는 모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언행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엄청난 주장들은 입증하는 데는 매우 비범한 인격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비범한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인격은 그의 주장을 완벽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자만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장도 외식도 없었습니다. 그는 실제 1세기 역사를 산 인물입니다. 하나님 개념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기에 아는 게 쉽지 않지만 역사적인 인물인 나사렛 예수의 삶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고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한 후에 하나의 국가로 성립된 부족들의 연맹체였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신 게 아닌지 애태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살았지만 외세 이방인들로부터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페르시아는 지금의 어느 나라죠? 이란. 그럼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로마, 헬라도 어디죠? 그리스를 말합니다. 로마는 지금 이탈리아. 아무튼 로마는 더 큰 나라였으니까. 까지 오랜 기간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언젠가 통치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유대인으로서 주전 약 1년경, 학자들마다 약간 분분한데 대체로 주전 4년경이 많이 일치하고 있어요. 4년경, 6년경. 주전 약 1년경 베들레헴 초란 마국간 교회에서 태어나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어른이 되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등장하였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삶은 많은 이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하나님의 나라는 뭐뭐 같으니 그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거리에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산과 들과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는 무리가 몰려드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였고 제자들을 훈련시켜 마을마다 복음 전도와 치유로 선교하게 하였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 말했지만 예수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신의 권위로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교훈은 자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의 가르침은 놀라웠습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높은 도덕률로 청중들을 감화시켰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39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마태복음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누가복음 14장 11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는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틴 유대 사회에서 부적격자라고 낙인 찍힌 이들과 어울리는 모습은 종교 권위자들에게 적대적인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 어떤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해 외쳤고 부와 권력 있는 자들의 압제와 착취의 대상이 된 고아와 가부들을 변호했지만 예수는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 사회에서 소외받고 무시받는 하층민들을 돌보았습니다. 깨어지고 고통받고 상처받은 이들을 싸매었습니다. 그의 식탁에는 당시 죄인 취급받는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억압받고 상처받고 소외받은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창녀들이 자신을 만지도록 허용하고 어린 아이들을 내게 다가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병든 사람들을 일일이 만지시며 고쳐 주었습니다. 손대는 것이 금기된 나병 환자들도 직접 어루만졌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쳤습니다. 그들을 치유하고자 사랑의 손길을 건넨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예수는 유대 공동체가 버린 사람들에게 친 벽을 부숴버렸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란 말을 치욕스러운 조롱의 용어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용어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혐오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쓰레기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는 마태복음 11장 19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들의 보기에는 금식도 하지 않고 죄인들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놀고 먹는 자들이라 낙인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배고픈 큰 민중들을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고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고요. 다른 날은 4,000명이나 되는 군중을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모두 먹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행위는 죄인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 통치의 가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이 깨어진 유대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습니다. 오죽하면 그는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소녀도 살리고 청년도 살렸으며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도 살려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다스리겠다는 이사야 예언의 실현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사야 52장 7절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임재였습니다. 그분의 말과 행동은 그분이 주장하고 소개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가시화시켰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힘을 더해가며 사람들이 몰려들자 종교 기득권층의 반발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능력은 수많은 무리들을 따라다니게 하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을 버리고 서민들의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향한 시기심이 폭발하였습니다. 예수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와 천대와 혐오 대상이던 자들과 친하게 지냈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웃으로 여겨서 유대인들의 금기에 도전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고 제자들은 안식일에 미리상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마가복음 2장 27, 28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며 유대 종교 제자들과 유대 체제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의 말에 책잡으려 하였습니다. 예수로 인해 유대 사회에서 원수지간이었던 자들이 동지가 되었고 힘을 합쳐 예수를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은 상대를 논리로 이길 수 없자 인신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신성모독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는 현장에서 거침없이 병자를 용서하였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영역이었습니다. 아멘. 그는 용서할 때 구약 성경의 공식 멘트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이 하는 대리 행위를 예수는 직접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백성들에게 죄의 용서를 선언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의 희생 제사주들을 뛰어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였습니다. 성전 제도는 그에게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파괴될 것이었습니다. 성전 제도에 대한 무시는 전례 없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새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포부를 드러내었습니다. 자신이 12제자를 세워 새로운 이스라엘 12부족을 나타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이 장차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소개하며 아버지가 자신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고 자신만이 하나님을 안다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백성들에게는 자신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자신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자신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자신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더구나 그는 요한복음 8장 51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내가 귀신 들렸다면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의 때는 나의 날이라고 봐도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자 그는 답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미 미쳤다고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영원히 존재해 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말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신만의 영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더구나 그는 제자들에게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자신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아가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재판관일 뿐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민족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심각하게 엄청난 자기 이해인가요? 일부 그를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그를 로마 제국의 억압에서 해방하여 나라를 세운 인물로 보고 억지로 왕으로 추대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는 구약성경의 건의에 불순종하는 유대사회 체제도 신랄히 비판하였습니다. 수십 세기 동안 내려온 장로들의 전통들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보다는 그들이 인간의 전통에 충성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의 간섭과 인습에 얽매이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는 안타깝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까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한 제자가 그를 적에게 팔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도 도망하였습니다. 제도권의 기득권 세력인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과 장로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여기서 사내들인 공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유일한 자치기구였어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거느린 그런 자치기관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사형권은 없었습니다.
사역권은 로마한테 있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과 장로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를 멸시하고 온갖 음모를 꾸며 결국 체포하였습니다. 그는 두들겨 맞았고 따귀를 맞았으며 침뱉음을 당했고 조롱당했습니다. 온 살점에 뜯기는 채찍을 맞아야 했고 머리엔 가시관을 썼으며 결국 자기 동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발가벗긴 채로 손과 발이 나무에 못 박혀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조롱하던 자들을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의 인격의 절정이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복수심을 버리고 그들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이들의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의 모든 일들을 볼 때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는 의젓한 초연함과 안정감은 이로 말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는 과대망상증 환자인가요? 얼마 전에 봤는데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건강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과대망상증 환자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정신건강이 나쁩니다. 성질이 더러워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겪는 증세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어떤가요? 놀라운 도덕적 가르침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이타적인 행위들은 그의 과대망상 같은 발언 사이에서 엄청난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는 간교한 사기꾼일까요? 그의 모든 발언들을 종합해봐도 그에게 간사함은 안 보입니다. C.S. 루이스는 세상이 보듯 그를 위대한 스승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미친놈 아니면 하나님 둘 중 하나라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사기꾼까지 포함해 셋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만 그런 사기꾼도 미친놈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격을 가진 자가 미친놈으로 불리기엔 앞뒤가 너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과 인격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는 미친놈이자 사기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이 그가 보이는 인격만큼이나 진실이라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는 미치광이거나 아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한들교회 여러분 그를 누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를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여 그의 인격과 가르침과 삶을 따라서 같이 따라 살아내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예한들교회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